오늘은 사사기 13장 3절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두 번째는 어디에 심었느냐?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땅이고 언약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땅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모세가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세웠는데 사사들이 다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사사기 맨 마지막에 2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미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니 결과는 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망한 길을 걸어가실래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암흑 시대에 하나님이 구별해서 선택한 나실인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보는데 1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란 말은 창세기 여러분들이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엘로힘. 그런데 2장 4절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꿔집니다. 최초로 족보가 거기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지도자로 이야기하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세대가 끝났으면 2세대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는데 이 여호라는 말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약의 키리오스로 번역이 됐는데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호와의 사자는 심부름꾼, 천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원문대로 발음하면 하바. 그래서 모든 생명들의 엄마, 산자의 엄마로 번역이 되었죠. 여인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출생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걸 적용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출산해서 그 수를 채우라는 거예요. 가정을 세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생명들의 엄마라고 했는데 그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이 가라사대, 이 말은 하나님의 왕의 오명이 지금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보라. 이 보라는 말은 신의 영화를 보다 보면 장면이 확 바뀌는 아주 감격의 순간입니다.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자, 여인의 사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채우는데 결정적인 사명이 있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이를 낳지 못한 이 부부에게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약속대로 부부는 아이를 잉태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데 힘이 너무 세요. 에너지가,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았는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삼손이라고 해요. 자, 성경을 보면 삼손이 사자를 어린 양 잡듯이 잡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데 나귀의 턱뼈 하나로 3,000명을 죽였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여러분들이 보면 상상이 됩니까? 3,000명이. 3,000이 아니라 1,000명을 죽였고, 나중에 삼손이 이제 또 하나의 3,000명을 죽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 삼손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삼손이 마지막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양쪽 기둥을 잡고 당겼어요. 2층에 수많은 당시에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하는 가운데 몇 명이 죽었느냐? 3,000명이 순간에 다 몰사해서 죽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가운데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삼손을 살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실로 쓰임받은 삼손의 부모님의 신앙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에 여러분 다 부모의 이치에 여러분들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부모의 이치로 올라갈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자신을 삼가며 살았다. 이 자신을 삼가하면서 살았다는 말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 제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애굽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해요. 또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이 민족 가운데서 나실인을 뽑습니다. 이 나실인은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을 때 사자가 말을 합니다. 자, 13장 3절에서 4절을 가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 여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뭐하지 못해서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모여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아이를 잉태하면 지켜야 할 규례를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었어요. 그건 뭐냐면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나시린 제도를 요약해서 말씀했습니다. 나시린 제도이면 첫째, 여러분들이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이 술을 마시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아요. 영적인 너는 분별력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부정한 걸 먹지도 만지도 말하는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은 네 머리 위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임신했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는 자녀가 임신했을 때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고 악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도 하지를 않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넘어 임신한 자녀를 위해서 삼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삼가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중에는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건강이 나빠질까 좋지 않을까 음식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 가지고 영양이 충분해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여러분이 민수기 읽었지만은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복이 달라고. 여러분, 원망은 왜 나온다고 그랬죠?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음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구별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의 행실을 먼저 거룩하게 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력, 사고력, 판단력, 마음의 생각, 결정 이 모든 것이 어머니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태중의 아이는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햇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이어졌습니다. 생각도 다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생각이 태중 아이의 생각과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임신할 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아이도 그 음식을 좋아합니다. 부모를 닮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사 나시린으로 삼았습니다. 거듭 말씀이지만 나시린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상징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나실인법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없고 부정한 것을 마셔서는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너는 삼가라. 성도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만일에 부모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자녀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면 자녀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부모가 다투면 자녀도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면 자녀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의 행실이 거룩하면 자녀들의 행실도 거룩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의 부모라서 무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에게 먹을 것 잘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세상 교육 잘하면 잘 가르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에게 흐르고 손주에게 흐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남몰래 악한 생각을 할 때 그 아이의 영은 아버지의 영을 알고 어머니의 영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생각을 품게 돼 있어요. 자식은 모르겠지 어떻게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 태중의 아이가 나와는 관계없지. 몰래 나쁜 것을 먹으면 아이는 금방 감지를 합니다. 목구멍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는 금방 느껴요. 뿐만 아니라 아이가 몸 밖으로 나왔다고 해도 아이의 영혼이 어머니의 영과 아버지의 영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죄의 고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거 끊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끊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정말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전달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 한순간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볼까? 이 사람을 잠깐 속여볼까? 그때 자녀는 모르겠지. 자녀는 학교에 가 있다든가 직장에 가 있다든가 아니면 해외 멀리 애국에 있다든가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압니다. 여러분 자신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보면 교회 지체들을 잘 섬기면 자녀들이 그걸 배우고 복을 받아 누립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부모로서의 무엇을 심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녀들에게 영향은 100%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지 않을 때 행실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면 자녀에게 슬픔이 왔을 때 자녀들이 그 슬픔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자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역경이 왔을 때 믿음으로 역경을 잘 이겨내면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역경을 너끈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내가 행실로 가느냐, 악한 길로 가느냐,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행실과 언어와 마음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는 우리와 하나예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삼손의 이 아버지 어머니는 삼가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시른 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러니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렇습니다. 이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늘 질문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삼손의 부모님은 자신을 삼가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를 잉태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침을 받았고, 아버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삼손의 아버지가 기도한 내용이 사사기 1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8절에 보면은 마노아가 여호와께 모여 기도하여 가르되, 그 말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아내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잉태했다고 약속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한번 내게 보내주세요. 그로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았습니다. 낳을 것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낳고 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까를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녀를 기를 때 자기 마음대로 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자녀를 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가르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많은 사람은 시대의 조례에 따라서 아이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면 어때요? 영어의 붐이 올라오면 막, 여러분 IT 사람이 막 발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그쪽에다 강제로 막 조각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그쪽에 막 강제로 되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지금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성장하면 하얀길이 온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뭐가 연예인들의 인기가 좋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예인 쪽으로 다 쏠리는 거예요. 한때 필리핀의 의사들이 막 이렇게 저기다니까 자녀들을 필리핀에 모여서 의대 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아이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제가 강단에서 누구를 예를 들지 않지만 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권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대 베트남어과는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베트남어과를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공산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인문학으로는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베트남과 수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인기 없었어요. 가도 해필이면 영어과를 가든가 우선 다른 과를 가야 되는데 베트남어과를 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보면 아이들에게 절제를 못 가르쳐요. 요즘 아이들이 절제를 못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를 못하죠. 조금은 참아내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제로 마감을 합니다. 마무리를 해요. 이 말은, 이 절제란 말은 사랑의 보자기를 뭘로요? 철제의 보자기로 쌓는 거예요. 이런 물건을 나르려 보면 하나씩 나르려면 힘들지 않아요. 그 보자기에 이사하려면 짐을 다 싸가지고 여러분 옮기면 어때요? 전체를 한꺼번에 옮기잖아요. 성령의 이 9가지의 열매를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의 보자기를 확 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언어도 절제하고 생각도 절제하고 행실도 절제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가 그렇게 양육을 못했을지라도 사랑하는 내 손주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이 아이는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완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가장 지혜와 능력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자신을 삼가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는 성공할 가망이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고 내 아들과 딸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주세요. 내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가는 부모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삼손의 부모는 세 번째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 삼손의 부모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뭘로? 사랑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을 살리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삼손의 부모는 자신을 삼가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부간에 얼마나 깊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창세기 2장 4절에면 몸이 하나다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부부는 몸이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뭐예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입니다. 뜻이 하나입니다. 생각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동행합니다. 삶 속의 범사에 협력하고 하나를 이룹니다. 훌륭한 아이는 훌륭한 부모를 갖습니다. 이 아이도 나중에 결혼해서 한 몸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몸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만 하나 돼서 뭐 할 거예요? 껍데기만. 영혼이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영혼은 서로 다르면 안 돼요. 영혼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 인격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선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자세하게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아버지가 아내의 말을 100%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의 한쪽이 하나님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어허, 쓸데없는 소리 하네. 어허, 이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네.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가 아닙니다. 속은 있으니까 웃으시네요. 여러분, 이런 가정은 슬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는 아내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를 아들을 낳고 남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아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에게도 다시 한번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분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하나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 될 것을 바라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만약에 그때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했을 때, 여보, 아이가 아직 임신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은 것도 안 돼. 뭘 그렇게 서두릅니까? 당신은
성격이 너무 급해서 탈이야. 남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가 제동을 걸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을 가지고 제동 걸지 마세요. 남편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제동 걸면 안 돼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존중했습니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된 삼손의 부부는 너무나 훌륭한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성도들 간에도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됨이 여러분 부부에서 멈추지 말고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도 하나 돼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을 삼가며 살았다. 자신을 삼가며 살았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삶을 살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삼가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나신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되이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하나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자신을 나시르로 구별해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는 능력 있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